어제 우리 법궤를 전쟁터에 동원을 해서 싸웠는데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성경이 법궤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 또는 여호와의 궤.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한 호칭의 명칭이 다양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갖다 놨느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앞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가 놨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곤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마치 밑에는 인어공주처럼 그렇게 밑에가 되어져 있고 상체는 사람의 모양을 띠고 있는 신이 다곤의 신. 다곤의 신을 가리켜서 물고기의 신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자기들이 이긴 것은 바로 자기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법궤를 자신들의 신 앞에다가 딱 놔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서 패배했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곤 앞에 법궤를 갖다가 놓습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이 상징과 더불어서 바로 뭐가 있는가? 바로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이 없이 실제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징인데 무슨 상징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근데 상징인데 이게 실제가 없는 상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상징이고 예수님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해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없이 십자가 귀걸이 할 수도 있죠. 액세서리죠. 예수님 없이 목걸이 할 수 있죠. 그냥 티내기 위해서 목걸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상징은 무의미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말이죠. 이게 상징이 없는 실제는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여기 이제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여기 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이 있죠.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상징 속에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 컵 속에 담겨지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없는 이 컵의 실체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그냥 컵일 뿐이에요. 근데 이 컵에 실제적인 내용물이 담겨지면 이 컵이 내 삶 속에 유용한 것이 되는 것처럼 또 하나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빨간불 있잖아요. 그 빨간불은 정지입니다. 정지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그렇다고 빨간색이 모두가 다 정지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것이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이 상징은 그 상징 속에 누구를 담고 있는가? 하나님을 담고 있죠.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빠진 법궤는 그냥 상자일 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어제 성경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지금 그들이 모시고 가야 할 분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상징인 법궤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이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 거예요. 지고 결국 이제 빼앗겨서 이 다곤 신상에다 갖다 놨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축제죠. 자기 신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신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축제의 한마당을 지르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다는 이야기는 예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충격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아온 그 신 앞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항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종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연이다 생각해서 자기의 타고난 신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손발이 다 잘려지고 목도 부러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문지방에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항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는 당신 앞에서 더 이상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블레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건드렸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단순한 상징으로 생각했던 이 법궤가, 그 법궤 속에 지금 누가 임재하셨는가? 실제가 임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법궤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중에서도 십자가를 꼭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상징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심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서 복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큰일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법궤를 가져다가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장소로 옮기잖아요. 우리 이제 어제 잠깐 살펴본 대로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안 도시에 5개의 도시로 그렇게 국가 연명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통해서 여기가 아스도, 그 다음에 아스골론, 그 다음에 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돼 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에골론, 그 다음에 가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치가. 그게 처음에 아스돗 바로 여기 갖다 놨죠. 근데 막 독종이 번지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옮겼습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 북쪽이 에글론입니다. 거기까지 갖다 놨는데 이 에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몰살 당하겠다, 다 죽게 생겼다,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드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 포로로 잡아온, 어떤 의미에서 승리의 궤도로 전리품으로 생각한 이 법궤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는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체 국민들은 모여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회의를 하죠. 야,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데 이 모든 역사 속에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3번에 걸쳐서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3번 쭉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심한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보시면은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죠. 1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지금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답게 생겼을까? 여자답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손이 클까? 작을까? 하나님의 손이 투박할까? 부드러울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그것을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신인, 동형, 동성론, 신학적으로 좀 길죠.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겸줘서 의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과 같이 비교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징계로 나타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우상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다곤신을 친 거예요. 다곤만 친 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모든 일들이 무사태평하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 아이들이 잘못하는 순간 매를 들어서 호되게 꾸짖고 그리고 부모의 손을 통해서 총알이를 때리면서 그때 아이를 바로 잡아주면 그 아이는 그때는 아플지 몰라도 그 아이의 미래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채찍을 가합니다. 너 이대로 가다가 너 죽는다. 정신 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대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매를 들어서 호되게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왜 때렸어요? 하나님께 때리시기만 할 겁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 미래는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손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차가 격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주에 어제 잠깐 통화해 보니까 수치가 지금 많이 코로나가 참 묘하더라고요. 한번 착 하고 고통을 주었다가 이제 서서히 고통이 줄어들고 그리고 열도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항체가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런 것 같아요.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꼭 붙잡아 주시고 그게 보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다곤신 앞에 갖다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지금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법궤로 상징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독종을 통해서 이게 법궤라고 하는 이 상징 속에 어떤 믿음으로 인한 실제가 들어가면 그 상징으로 표어져 있는 법궤는 그 어떤 사람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새벽에 총진군 십자가 처음 시간에 우리가 목에 서로 걸어주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목에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목에다 걸어 놓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로 끝나지 마시고 이 안에 복음의 실제가 담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볼품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거의 번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는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엎드려져 있는데, 엎드려져 있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어떤 그 환상을 봅니다. 보는데 길이 쭉 이렇게 나 있는 그 환상이 앞에 펼쳐지면서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비틀거립니다. 비틀거리면서 겨우 이렇게 걸음을 뛰면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한경지 목사님을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붙들음을 받고 일어서서 또 몇 걸음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또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한 목사님을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한 목사님을 딱 붙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환상을 깹니다. 깬 다음에 아주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목회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오른쪽으로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었고,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었고,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셨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잘하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고 그렇게 해서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손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대면에서 새벽에 총진군을 달려가지는 않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새벽에 총진군,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꼭 지켜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신 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차라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손을 꼭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손으로 언제까지 자녀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의 손으로 자녀를 잡아주고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밖에는 못합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지세요. 이번 우리 대학부 친구들 자가격리라고 하는 원치 않는 그 환경 속에 처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어쩔 수 없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대학부 친구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때의 이 경험이 우리 젊은 친구들의 미래에 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되고 그리고 기초석이 돼서 더 멋진 내일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로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